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명을 얻는 회개의 복음 52번째 사도행전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팀 켈러, 미국의 복음주의자의 선구자였던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고, 그분이 마지막 집필한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에서 우리가 좀 충격이 되는 말을 그분이 했어요. 우리는 기독교 하면 미국이나 유럽 서방 국가들이 원조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그 서방 국가들이 세속화되는 바람에 탈기독교 국가가 됐고, 이제 다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서방을 전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렇게 지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일찍이 예고된 일이기도 합니다.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미 미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된가 하는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오래전부터 미국의 인기 있는 큰 교회, 대형 교회, 이름을 대면 대충 다 알 수 있고, 그 목사님들도 누군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편의상 여기서는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책에는 낱낱이 그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미국이 기독교 한참 부흥하고 그럴 때, 저도 미국을 자주 갔고 미국에 공부도 좀 했고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예수가 없는 병든 복음을 그들은 오래전부터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메시지, 인본주의죠. 그래서 예수 없는 성공에 대한 것이 상당히 그들의 메시지의 중심, 예수가 빠졌단 말이에요. 예수 없는 행복을 날마다 말해요. 예수가 없어요. 그럼 생명이 없는 거죠. 예수 없는 긍정의 힘. 우리나라도 긍정의 힘이라는 책들이 아주 여러 개 나와 있었죠. 내가 이름은 안 되지만 여러분도 아는 분. 예수 없이 긍정은 인본주의죠. 이런 게 난리를 쳤죠. 또 예수 없는 적극적 사고,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적극적인 사고만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 가지라. 예수 없는 형통, 예수 없는 부흥, 예수 없는 신비주의, 예수 없는 영지주의, 짝퉁 복음이다. 그렇게죠. 이런 복음을 옛날부터 전해왔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 예고된 거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미국에 그 전에 주로 지금 코로나는 제가 외국에 통 안 나갔지만, 이렇게 나가 보면 정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들 설교 이렇게 이제 들어보고 보면 다 메시지가 성공이고 치유고 또 무슨 형통이고 또 긍정적인 사고고 축복이고, 그런데 예수는 빠졌어요. 이건 알맹이가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한국교회도 예가 아니에요. 한국교회도 우리 통합 측, 저도 통합 측에서 이제, 저는 원래 합동 측에 있던 사람이에요. 합동 측에서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하다 이제 신학을 통합에 가서
통합 측, 합동 통합 뭐가 틀린지 하여튼 뒤집으면 되는데 하여튼 통합에 와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제가 정말 한국교회도 예수 없는 복음이 너무 판을 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막 사람들 웃기고 예화 하나 쭉 들고 뭐 사람들 심령에게 마음에 뭐 이렇게 감동시키고, 이걸 이제 전문용어 엑스타시라고 하거든요. 엑스타시. 인간의 감정 흥분시키고, 이런 식의 그 어떤 설교 기법, 그런 게 아주 뭐 다반사죠. 다반사. 그래서 좀 죄송스럽지만 저는 기독교 TV 이렇게 틀고 그래서 그 설교 잘 안 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다 귀한 분이고 훌륭한 분들인데 왜 설교를 이렇게 하나, 그럴 때가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도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눈을 부릅뜨고 복음을 붙잡아야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가 복음이고요. 예수 빠진 다른 얘기 자꾸만 예화 얘기하고 뭐 역사적인 얘기하고 심리학적인 얘기. 저도 공부 어지간히 한 사람이고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저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들은 음성이 있어요. 절대로 성경 본문에 벗어나지 않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성경 속에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내서 전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40년 동안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집회 크고 적은 집회 많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세미나 전국 다니면서 제가 총회 전도학교 교장을 10년 이상 제일 오래 했어요. 전도학교 교장을 우리 통합식. 그러니까 교파를 초월해서 어디 가서 다 세미나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교회 중직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 목사님 통해 전부 다 그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한국 교회는 중요한 복음 하나를 빼먹고 있다. 여러 가지 복음이 있지만은 중요한 복음 하나 빼먹고 있다. 그걸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는 제가 장로님들 집회 가면 이 복음, 요것만 제가 가르치려고 작정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회개의 복음이에요. 회개의 복음.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회개가 그냥 주저불 자기 죄 지은 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회개인 줄 알아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복음이고, 그 복음에 정말 눈이 열려서 깨달음이 오고,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든든해지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다 회개 복음이 안 되면요, 집을 이렇게 짓잖아요. 이 대들보가 없어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 복음입니다. 그다음에 제사, 십자가 복음 많이 얘기하지만 쌍벽을 이루는 게 바로 회개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회개 복음.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회개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할 텐데 좀 어려우네 보니까. 그게 자꾸 시간이 지나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설명을 해서 알아듣게 하려니까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편하게
들으시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2번, 3번 들으셔야 이해가 되고 이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인생에 혁명적인 축복이 옵니다. 아, 진짜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코로나 걸리고 그냥 한국교회가 반토막이 난 거야.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냥. 왜? 복음 없이 그냥 인간들 그냥 사고, 목사님 그 어떤 지식, 기독교에 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걸 전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자꾸만 기독교에 이게 쭈그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도 우리 광진교회는 감사한 게 날로 부흥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서울성경 경영 부흥이 됐어요. 많은 사람이 오늘도 듣고. 아, 이거 참 하나의 은혜다.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회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잘 들으시고 집중적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자 읽으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뭐 할 것과, 이건 부활이란 말이에요. 죽으러 살아날 것과 뭘 전해야 될 거가 여기 나오잖아. 예수의 고난, 이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살아난 거, 부활을 말하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47절 시작. 또 이름으로 뭘 받게 하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과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파돼야 될 게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제사함을 받는 다시 그게 뭐 받는 제사함을 받는 회개. 그러니까 회개 복음을 모르면 제사함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능력이 없죠. 제사함에 확신이 없으면요, 사탄이 마구잡이로 달라붙는 거죠. 어둠이, 병이, 가난이, 우환이 달라붙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 제사함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회개의 복음에 눈이 안 떠지면 제사함에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시간이 없어요. 고린도서 7장 10절 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이 없는 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회개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회개 복음에 눈이 떠져야 구원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회개가 뭔지 모르면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 salvation 영어로. 구원이 뭔지 모른다고. 회개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맨날 능력이 없죠. 내가 구원 받았는지 10원 받았는지 이 능력이 없어. 회개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 죽으면 천국 갈까? 이렇게 잠깐 근심하고, 죽음이 오면 덜컥 오면 두려워하고. 이게 모두 뭐냐? 회개에 대한 복음이 눈이 안 떠진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결론이거든요. 오늘 본문 성경 읽으신 권사님 계시죠? 마지막 절, 맨 마지막 절 있는 게 이제 그건데, 사도행전 11장 18절 오늘 본문의 결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을 하나 영광을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주셨도다. 자, 이방인에게도 무슨 회개? 자, 생명을 얻는 회개. 크게 봐, 생명을 얻는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면 생명을 못 얻는단 말이지. 할렐루야. 이건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가 보세요. 제사함 받는 회개. 따라서 하세요. 제사함 받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생명을 얻는 회개. 이게 전부잖아. 기독교가 제사함, 구원, 생명. 이게 전부잖아. 그게 회개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회개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회개에 대해서 정말 못 배우고 못 가르치고 안 배우고 안 가르치고
회개는 그저 자기 죄를 그저 고백하면 된다. 어디서 성경 구절 하나, 요한일서 1.9절 그거 하나 따가지고 고백하면 다 사함 받는다. 맨날 일이 있다고 소리만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 예? 여러분, 그거는요, 나중에 내가 또 얘기할게요. 그건 그렇게 거기다 써먹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회심, 따라 회심해 보세요. 회개. 이건 한 번 안에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 자기 죄를 잘못할 때 고백을 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회심이라고 하는 회개가 이게 안 된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회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정말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시고 좀 좀 어렵지도 않아요. 하여튼 집에 가서 계속 들으시면 여러분 속에 놀라운 변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회개라고 하면은 그래 우리는 쉽게 뭐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뉘우치고 후회한다. 그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회개 아니에요. 인간은 회개를 할 수 없어요. 은혜로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회개의 복음이란 말. 그럼 뜻부터 우선 살펴보자고. 회개는 영어로 말하면 repentance라. repentance. 다시 말하면 잘못을 후회한다. 죄를 뉘우친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repentance라면 잘못을 후회한다. 죄를 뉘우친다. 뭐 글자 뜻은 그래요. 헬라어 이게 이제 중요한데 메타노에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생각을 바꾼다. 마음을 고친다. 한번 따라서 생각을 바꾼다. 마음을 고친다.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라고 합니다. 돌아가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다. 타락하지 않은 자리로 돌아가다. 이 뜻이에요. 돌이키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헬라어로 회개, 메타노이아를 제일 일반적으로 씁니다. 생각을 바꾼다. 마음을 바꾼다.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바꾼다. 마음을 바꾼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 인간은 내 생각을 못 바꿔요. 이게 문제라니까. 나 그런 생각 안 해. 이런다고 생각이 없어지지 않아요. 나 그런 마음 안 가져. 나 그런 마음 안 가질 거야. 그런다고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생각과 마음을 못 바꿔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똑같은 거예요. 오래 믿어도. 왜?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길을 모르니까. 생각과 마음만 바꾸면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생각과 마음을 못 바꾼다니까. 인간은 못 바꾸게 돼 있어요. 이 거짓자로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사람 못 바꿉니다. 저 사람 죽을 때까지 못 바꿔요. 못 바꾸면 저건 회개가 안 된 거거든요. 생각을 한순간 안 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거. 그러면 이제 좀 들어가 보자고. 진정한 회개는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거듭날 때 십자가에서 옛 생명이 죽고 내가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내가 같이 부활할 때 예수 생명을 받게 됩니다. 아멘. 예수 생명을 받게 될 때 비로소 생각이 바뀌는 거야. 무슨 생각? 예수 생각으로. 예수 마음으로 바뀌는 거야. 그게 회개, 회심을 했다고 하는 거야. 그걸 지가 생각을 바꾼대. 지가 마음을 바꾼대. 죽었다 깨어나도 바꿔보세요. 바꿔지나. 여러분, 그래서 바로 뭐냐?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과 회개는 병렬구절이요. 병렬구절.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바로 뭐냐? 내 생각과 예수 생각과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죠. 믿습니까? 내 마음이 예수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심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백할 때 성령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회심이 안 돼 있어요. 회개가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이 거듭남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회개라는 게 뭔지 몰라요. 60년 교회 다니면서 회개가 뭔지 모르는데요. 장 똑같아요. 그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지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를 하든 재직회를 하든 맨날 쌈박질해요. 맨날 지 얘기를 하고 말 좀 그만하라 해도 계속 지 생각을 펼쳐요. 이건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저 사람도 주인이고, 그럼 나도 주님의 마음, 저도 주님의 마음, 똑같이 주님의 마음이면 예수님끼리 싸웠겠습니까? 남편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아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양쪽 예수가 싸우겠냐고. 그럴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으로 뒤바뀌는 것이 회개인데, 이것이 바로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마음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회개의 뜻을 똑바로 알아야 돼. 무슨 마음으로 바뀌는가? 나는 거짓자 생각 그걸 버리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게 회개예요. 그렇게 될 때 죄사함이 확실해지고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기적이 이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당신 가정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행복이 찾아. 이게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자식 하나 구원 못 시켜요. 남편 구원 못 시킵니다. 맨날 지 자식 얘기해도 자식 하나 구원 못 시켜요. 뭐 금싸라기라 하면서 그 자식이 완전히 지금 망나니 짓을 하고 있는데도 그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왜? 회개가 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한테 예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전도되지 않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심각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잘 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한다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러고 다 전하고, 지난주 설교했지만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내려오신다 그래서, 지난주 한 거 다 까먹어서 누가 내려오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그 다음 주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해서 방언, 그리고 또 찬양을 높이 드리고 성령 세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일이라니까 그들에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했다. 할렐루야. 우리와 똑같은 생명을 받은 회개의 영이 임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들을 무시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자기 이제 본교회로 돌아갔죠.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막 거기 유대인들이 말이야, 유대인 세례받은 사람들이 막 어떻게 나는 이방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성령 받고 그런 짓을 했냐, 막 베드로를 비판하고 막 난리.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도 동요 안 하고 차근차근 똑같이, 예전에 이거 한번 설교했죠. 그렇죠? 이 내용을 똑같이 보자기 속에 짐승이 내려오고 그 얘기를 똑같이 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고역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8절이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잠잠한 거예요. 이미 베드로가 그렇게 잠잠한 거예요. 시작. 그리고 뭐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뭐를 얻는, 뭘 주셨다? 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함, 생명, 구원, 이 전에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 이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회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그 받는 방법은 지금 뭐 그걸 설명할 수 없죠. 거듭나는 이가 되는 거니까. 그게 오늘 이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어떤 생명으로 살게 되는가, 그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이 확 열리면 좋죠. 정말 춤추면서 너무너무 춤출 만큼 좋아요. 할렐루야. 절 보세요. 날 봐. 절 보세요. 어이, 집사님, 나 좀 봐. 자, 1절에서 3절 읽읍시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과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계속 2절 계속 읽으세요.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뭐하여? 비난해요. 막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3절 시작. 이르되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네가 말씀을 전했다 하니 이게 사실이냐? 막 베드로를 다구치는 거예요. 거기 그게. 그 베드로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게 오늘 나오죠. 전혀 그들이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큰 보재기에 짐승이 이렇게 기는 거, 나는 거 이런 것이 율법에 보면 거룩하고 더러운 게 섞여서 내려오는 걸 먹으라. 나 못 먹는다니까. 하나님 깨끗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마라.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죠. 자, 19절 또 보세요. 시작. 또 읽으세요. 9절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니, 지금 베드로는 그들에게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회개복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이걸 갖고 여러분이 내가 회개를 한 사람인가 아닌가 평가해 보라 그 말이야. 회개복음을 얻은 생명은 남에게 심판, 판단받는 것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단받지 않아요. 판단이 영향이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너 틀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는다. 판단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남에게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저는 회개를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인간들 얘기에 귀 기울이고 남이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 그거 못 참아요. 누가 무슨 소리 했다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고 막 따지자고 하고 막 이렇게 덤비는 거예요. 저거에 바로 뭐나, 저 사람에게 회개의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여기서 막 베드로같이 장자잖아. 그런데 베드로한테 후배들이 계속 뭐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그건 뭐냐? 베드로는 이미 회개의 영을,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비판받지 않아요. 비판은 대단한 걸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남의 소리에 너무 민감해요. 전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하나님 소리에 민감해야 되는데 사람 소리에 민감해요. 아주 그 사람 소리 들으면 난리를 쳐. 누가 그러는데 나한테 그랬다. 내가 그래서 늘 가르치잖아. 내 철학이 뭐냐면 내비도라고. 한번 따라와. 내비도. 누가 남이 나를 공격해도 내비두면 시간만 지나면 다 그게 옳고 그런 게 드러나요. 할렐루야. 지금 따따블 거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생명. 왜 그러냐? 남이 어떤 공격을 하고 어떤 욕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서 받은 생명은 이미 제사함 받은 생명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향받지 않아요. 당신처럼 예민하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집안에서 왜 싸워? 우리 부부간에 비판하는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걸 못 드러내서.
이게 문제죠. 자, 한번 성경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잘 보세요. 이 기절이 얼마나 좋아요. 써놓고 집에 가서 읽어봐.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뭐한 일이라. 내가 누굴 판단도 안 하지만 누가 나를 판단하는 일이 내게는 너무 작은 일이다.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나를 뭐 죽일 놈이라든지 살릴 놈이라든지 뭐 미쳤다든지 안 미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의 생명이 있어요. 믿습니까? 요만한 소리 들으면 그걸 밤잠을 못 자고 그냥 막 부드덕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울증이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그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회개형 새로운 영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의 확신도 없고 이건 기독교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무슨 다른 무슨 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모세에 대해서 알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문서 무슨 시편 뭐 예언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도대체. 복음을 모르면서. 자 4절 자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무슨 큰일이요 적은 일이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일이라. 나도 나를 뭐하자? 두 번째입니다. 회개형을 받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쓰세요. 남의 판단도 여러분 별것이 아니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은 자책감이 너무 또 큰 거예요. 뭘 하면 내가 그때 실수했어, 내가 그 말 괜히 했어, 막 그걸 자책해가지고 맨날 며칠 거기 붙들려서 있어요. 저게 바로 회개형을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회개를 했으면 남에게서부터 자유하고, 믿습니까? 나로부터라도 자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했다고 쳐봐 내가. 그러면 자책도요 너무 심하게 자책하는 거 그거는 교만입니다. 쓰세요. 자책은 교만이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100이면 100가지가 다 지옥 갈 일이야. 그런데 당신이 내가 잘못했어, 맨날 며칠을 내가 그 소리 해서 이래.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은 죽었어 이미. 그런데 우리 자책할 일이 어디 있어? 내가 이런 일은 절대로 짓지 않을 사람인데 졌다는 교만이잖아요. 자책하면 그걸 타고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안 도와주면 맨날 죄를 먹고 살아요. 죄를 뱉고 살고 이만큼 사는 것도 다 주님이 지켜주시면. 그런데 뭘 당신이 대단하다고 자책을 그렇게 하냐고. 실수했으면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가 된 후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보혈이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서 비로소 인간이 평강이 오는 거야. 누구로부터 자유? 사람으로부터 자유. 남에 대해 신경 쓰는 일이죠. 그리고 나한테 자책감에서 벗어날 때 그때서 평강이 오는 거야.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 근데 저 사람은 남에다 늘 신경 쓰는 것 때문에 누가 나를 이상하게 봤다, 나를 무시했다, 내가 말이야 작는데 나를 무시했다, 그거 못 견뎌. 막 밤을 새워 못 견뎌가지고 그냥 불럭불럭하고 예수 예자도 모르는 거야. 회개 해자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 자기를 나 거짓자라고 맨날 가르치는데 그걸 못 죽여. 그걸 십자가에 안 넘긴 거예요. 그거 주님 생명이 없죠. 없으니까 마음이 생각이 안 바뀌죠. 바뀔 수가 없어요. 맨날 똑같은 생각이, 똑같은 마음. 안 했다고 하는데 또 해요. 사람은 생각과 마음을 못 바꿔요. 아유, 바꿀 수 있으면 교회 뭐하러 다녀? 지가 다 바꾸고 말지. 정말로 여러분 오늘도 이 진리가 깨달아지시길 축원합니다. 자 4절 읽어보시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묻지 못하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시라고? 사람이 나를 나쁘다고 하든 미쳤다고 하든 그건 아무 상관도 없다. 나도 나를
책망 안 한다. 나를 오직 책망하고 판단할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만 신경 쓰시면 돼요. 할렐루야. 주님만 신경 쓰면 돼. 사람 신경 쓸 게 아니라 제발 좀, 그래야 당신 속에 평강이 와요. 자유가 와요. 그래야 당신 가정에 여러분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지고, 이게 뭐냐면 다 뭔지 아세요? 남을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고, 또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못 나가죠. 이게 뭐냐고. 이게 해계가 뭔지도 모르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명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수 믿으면서 제일 큰 해결을 하고 축복받은 것은 남으로부터 자유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남이 나에게 어떤 판단을 내리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야. 또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내 속에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나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신경 쓰냐고. 그게 거짓자야. 당신 죽었다며. 죽은 당신을 왜 그렇게 자존심을 세우고 난리를 치고 그냥 막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헛걸어지를 만드냐. 여러분, 아직 이분이 예수를 믿어도 늘 남한테 잘 보이고, 남한테 대단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고, 남한테 자기 위신 세우려고 하고, 체면 세우려고 하고, 이거 지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남 신경 쓰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정말 나라고 하는 이 무거운 이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야. 물을 먹든 밥을 먹든 숨을 쉬든 100%가 하나님의 은혜야. 그럼 하나님을 높이면 되지. 왜 사람을 이렇게 신경 쓰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병든 인간인가 알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회개의 새 생명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을 미친놈이라고 하든 귀신 들렸다든 상관은 없어요. 예수님은 늘 마음에 평강이 넘쳐. 믿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주님은 영향을 안 받아요. 왜? 그 속엔 죄가 없거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 이게 해결을 한 우리 생명을 받은 새 생명, 해결 얻은 생명의 마음의 삶이에요.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당신 병 고쳐져. 이해되십니까? 이때부터 당신 남편 병 고치고, 당신 남편의 돈이 들어오고, 여러분 집안에 훈풍이 들어요.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 보자고.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주님은 개의치 않고 귀신 드는 걸 내쫓아줘요. 예수 보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한다. 이게 그 당시에 예수의 평가예요. 미친놈. 예수가 미쳤다고 하고. 근데 예수는 거기 신경을 안 써요. 저 귀신 들어갔다. 신경 안 써요. 바알세불의 왕이다. 신경 안 써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오히려 귀신 드는 자를 내쫓아버린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22절, 마태복음 22절, 25절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 말하는 걸 보게 된지라. 말 못하는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 들고 쫓아주고. 23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 아니냐 하니. 24절 시작. 바리새인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귀신 들렸냐? 너희들이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렸으면 둘이 서로 싸우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귀신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간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 말.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노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환난 속의 평강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마음, 영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면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들이 막 그 후배들이 막 베드로한테 막 뭐라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 차례차례 설명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절에 3절 또 다시 읽어. 자, 시작. 유대인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과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2절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나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거 비판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4절 계속 해봐요. 시작. 베드로가 차례 뭐대로 설명이야? 차례차례 설명해. 왜 그렇게 됐는가? 5절 시작. 이르되 내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황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때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부터 내려와서 내 앞에 들이워서 먹어라 했다.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회개로 얻는 새 생명은 남의 비판도 여러분 상관없지만 남을 비판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요. 이게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우리는 눈만 뜨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해요. 이게 저주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꾸만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판단은 이게 뭐냐면, 이건 거꾸로 말하면 자기 속에 그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으로 상대방을 투사해서 그렇다고 확증을 하는 겁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회개가 안 된 겁니다. 회개해서, 잘 보세요. 회개해서 주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우주가 들어있어. 한번 따라, 우주가 들어있다 해봐. 내 안에 모든 게 충만하니까 남을 판단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늘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당신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두 번째 최고의 축복은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야 부부간의 싸움이 끝이 나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주님의 성령을 거듭나면 남의 단점이 보이질 않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남에 있는 단점, 그저 발뒤꿈치에 점 있는 것까지 찾아내는 자가 이제는 남의 단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너는 네가 비판한 그 잣대로 네가 비판을 받는다. 네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고 쟤는 티가 들어있는데 네가 더 큰 게 들어있는 자가 적은 들은 걸 네가 판단하는구나. 주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요. 회개를 해서 받으면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황홀해요. 정말 이건 놀라워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싸움이 안 일어납니다. 오히려 약한 게 보이는 게 불쌍하게 보여요. 긍휼이. 그전에는 지적질로 했는데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회개를 깨닫고 회개를 통한 영을 받았다면 판단하는 마음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쓰세요. 이 판단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이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판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끼리끼리는 하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정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발 우리 교인들이 부탁하는 것은 판단받지도 마시고, 판단하는 걸 억지로 하면 거기에도 신경 쓰지 마시고,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구하세요. 그때부터 당신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판단하는 사람 옆에는 항상 혼자입니다. 사람이 모이질 않아요. 상처를 받으니까 가까이 안 가죠.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려도 상처받을까 봐 못 가요. 그런데 판단하지 않는 마음, 그 영을 받으면 갈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인간은 사랑을 못하는 존재입니다. 타락한 사랑은 판단하는 마음이 없어지면서부터 사랑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지금 판단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는 걸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비참함이에요. 비참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판단을 안 하잖아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겼느냐 하더라. 자, 이거 그 베드로, 유대인들,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은 성령, 방언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그도 이방인들도 내가 전에 똑같이 받더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맡겠냐?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맡겠냐? 이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우리가 정말 회개형 주님이 주신 생명을 받으면 판단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이걸 느껴야 돼요. 부부간에도 맨날 그런 게 있어요. 저한테도 이제 거짓자가 떨어지면 반드시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느껴요. 우리 집 사람이 뭘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마디 해? 하면 또 그렇게 될 것 같고 안 하죠. 하나님, 주님 막으세요. 말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말 하지 마라. 막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정말 화기한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사람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친한 게 아니에요. 판단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가까워질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야. 이걸 모르면 성경 계시가 다 알아면 뭐합니까? 그저 날카롭게 그냥 사람 비판하고 내 편 네 편 나누고 교회에서도 항상 지편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고 로뎀 하는 사람 어디서 권사님 이름 적어 지들끼리 나온 거야. 그게 무슨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길에서 간음한 여자가 붙잡혀 왔어. 길에서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 갖고 다 이 여자 죽이려고 그래요. 여자 끌고 와서 판단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 판단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피했다는 말은 판단이 없어지게 됐다 이 뜻이에요. 주님 안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 이들의 판단을 막아야 되잖아. 그렇지? 그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한마디로 떨어지는 겁니다. 주님 말씀. 그러니까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자기들은 돌로 쳐서 판단하는데 죄 없는 사람 치는 다 죄가 있으니까 자기들 자책감으로 다 물러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해요.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나 보세요. 여자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때 예수가 얘기했던 11절 띄워주세요. 요한 8장 시작.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뭘 범하자. 그 간음이 잘했다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정죄 안 한다는 거야. 다시 말할까, 판단 안 한다는 거야. 이게 우리 제사함의 근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아도 주님은 우리를 판단 안 하시겠다는 거야. 내 죄값을, 네 죄값을 내가 짊어지고 갈 테고 나는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제사함이고 이게 사랑이란 말이야. 이 마음을 받아들인 게 회개의 마음이에요. 한 사람도 돌로 못 치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건 나쁜 것이니까. 그 간음한 게 예수님이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 그대로 받아준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쓰세요. 판단하지 않는 자는 있는 그대로 받아줄 줄 안다. 있는 그대로로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그걸 판단하지 말고 좋으면 좋구나, 그러면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좋고 나쁘고 지가 다 판단을 하고 입으로 까발리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내가 좀 늦잠이 많다. 그럼 늦잠을, 우리 집 사람 늦잠이 많아. 그냥 되는 거예요. 그걸 꼭 가지고 왔고, 어째 여자가 시집 온 지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도 늦잠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당신은 이렇게 또 대표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판단하는 마음, 근데 이게 억지로 안 돼요. 정말 회개의 영을 받아서 주님의 영이 들어오면 상대방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해요. 단점은 안 보여요. 진짜 안 보여요. 정말 희한해요. 누굴 좀 야단치려고 해도 야단을 못 쳐요. 만나면 칭찬을 먼저 해주지. 그게 안 돼요. 그거 정말 희한하더라고. 정말 희한해요. 에이, 그거 좀 본때를 좀 보여줘야지. 그건 내 생각이거든. 근데 딱 그 사람 만났어. 그럼 본때 못 보여줘. 그냥 잘했다, 수고했다, 어려운 일 없어? 힘들겠네? 잘 될 거야. 이러죠. 이게 주님이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이게 안 되면 사랑은 아예 말도 하지 마시라고. 당신이 누구 지금 인심 쓰는 거, 그거 그 사람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이걸 구별할 줄 알아요. 자, 목사님 말하는 거 이해되는 사람 오른손 아멘 해봐. 이해되십니까? 뼈저리게 이해하셔야 돼요. 뼈저리게.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래 될 때 당신 병이 고쳐져요. 귀신이 떠난다니까요. 모든 당신의 집에 어둠은 판단에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간음한 여인이, 돌에서 붙잡혀 그 여인이 이제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안가 평생 이 여인은 주님의 수발을 들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놀라워. 이래서 구원을 받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쳐봐. 너 참 싸가지 없구나. 길바닥에서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지금 한 번만 용서해줘. 이랬다면 이 여인은 주님을 쫓을까요? 안 쫓을까요? 주님 쫓지 않죠. 고맙다고는 하겠죠. 이겁니다. 너는 돌로 맞아도 싸. 그랬다면 거기 어디에 구원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속에 정말 남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온 탕자, 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둘째 아들이 나쁜 놈이에요. 돈 갖다 기생하고 술 먹고 돈 다 날리고 막 거렁뱅이 돼가지고 다 죽겠어. 집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올 때 판단을 해요, 안 해요?
빨리 판단을 해요, 안 해요? 뭘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쫓아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고 가락지 끼워지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시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왕동 아버지 같으면 이부이자 해서 쳐내라, 이 나쁜 놈아. 네가 나중에 죽을 때까지 벌어서 나한테 갚어.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저런 나쁜 놈이 돈 버리고 다 기생하고 놀아놓는다고 우리 아버지 양새끼 잡아서 잔치하고 날쳐. 난 한 마리도 안 주면서. 자, 이 큰아들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없어요? 판단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직 해결을 못한 거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해결을 못했단 말이야, 이 아들은. 그거는 지 동생인데도 판단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의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부활해 주님, 그분을 영접하여서 여러분 성령으로 임할 때 그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의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우리도 판단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집사님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해봐, 시작.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판단하는 게 보이면 기도하라는 뜻이야. 상대방이 자꾸 단점이 보여, 기도하라는 얘기야. 당신 어둠에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진리를 깨우쳐 주는 스승이 없으면 이 진리는 절대 눈을 못 뜨는 겁니다. 스스로는 절대 못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지가 스스로 똑똑해서 공부 많이 해서 책 많이 봐서 깨닫고, 그러면 그건 그건 지식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영적 차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띄워봐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 힘으로 하는 것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 말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하는 것처럼 해라. 네 개인의 힘으로 하지 말고. 이게 회개의 영을 받은 사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회개의 영,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아직도 교회를 문제 해결로 삼는 사람은 회개 해결가 안 된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걸 조금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과정이 목적이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동력 세미나의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이걸 깨달아 들어야 돼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이게 참 어렵죠. 우리는 보세요. 우리가 회개해서 주님의 영이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저 사람 문제 해결, 또 하나님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신다는 것도 아니에요. 해주시는데 우리의 회개가 된 하나님의 새 영을 받은 사람, 문제 해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문제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그래서 리거렌이라는 사람, 유명한 미국의 세들베케 목사가 쓴 책,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폭발의 인기고 지금도 그걸 쫓아가는. 근데 그거는 그 책을 저도 여러 번 갖다 읽어봤는데
그거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전체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과정이 목적이 돼야 돼요. 못 알아들어도 써놔. 과정이 목적이 되는 삶. 이거 무슨 말인지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교회를 다녀요. 저 사람은 해결가 안 된 거예요. 병 고치려고, 돈 벌려고,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라면 당신은 당신 속에 사는 거예요. 거짓자가 사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잖아.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속에는 이제는 내 목적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목적은 없어요. 오직 오늘 살아가는 오늘 이 현재 삶의 과정이 하나님을 얼마나 나타내느냐가 우리의 승패가 달린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맨날 현재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랬지, 그치? 자, 보세요. 우리가 미래를, 목적을 위해서, 목적이 이끄는 사람은 항상 그 미래를 위해 산다는 얘기지, 그렇지?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목적이 이루어질까지는 그 사람은 맨날 희생하는 거야. 그냥 온몸을 다해서. 그리고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쳐봐요. 저도 기쁨은 그때뿐인 거야. 그럼 또 다른 목적을 세워야 돼요, 그 사람은. 그건 아직 해결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내가 죽고, 그런 목적을 갖는 나는 죽고, 아멘. 내 속에 주님이 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나타나느냐,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의 힘주는 걸로 하고, 말을 해도 주님의 은혜로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한다. 아멘.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 자, 뭘로 불려지는 자? 우리는 예수 믿었다면 이름이 없어진 거예요. 당신 김계동, 김말숙이 다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통일이 된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만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43절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으로 창조전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지었고 주님이 만들었으니까 이제 나는 내 뜻은 없죠. 그래야 안 그래? 주님이 만든 자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못하는 사람은 항상 목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이루면 돼. 그런데 그거 이뤘다가 당신이 그러면 행복하냐? 아니에요. 이러면 더 허망해요. 그래서 또 다른 목적을 또 가져야 돼요. 또 이러면 또 가져야 돼요. 평생 그러다 끝나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문제죠. 여러분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 먹이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분을 잘 따라다니면 이분이 왕 되면 한 자리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그래서 예수를 왕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근데 주님은 전혀 달라. 자꾸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딱지가 나니까 못 죽는다고 막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너는 내대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주님은 그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 뿌리치고. 그리고 다 이뤘다고 했거든.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있다. 그럼 뭘 다 이룬 거예요? 주님이 죽었는데 뭘 다 이룬 거냐고. 여러분, 주님이 이뤘다는 건 주님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신 뜻을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루게 하셨다는 뜻이야.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 속에 사신다면 내 뜻을, 내 목적을 이끌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갖고 있는 그 뜻을 다 이루시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이 목표가 되는 거죠. 이거 나중에 내가 그림 그리면 설명할게. 지금 잘 못 알아듣겠지. 그 사유가 얕아서 그래요. 여러분, 사유, 생각의 깊이가 낮아서. 여러분이 좀 더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면 이 깊은 진리를 깨달을 때 모든 데서 해방이 돼요.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사는 게 아니야. 보세요. 내가 문제가 많다고 쳐봐요. 그래도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속에 사시면 이제 내 문제는 온전히 누구 문제가 돼요? 주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문제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야. 죽을 때까지 세상에. 그걸 눈을 떠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뭐하니까 우리 집에 문제 아무것도 없어. 우리 자식에도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다 문제 하나도 없어. 이런다면 그건 당신 이단이야.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을 때까지 환난 속에서의 평강입니다. 고난 속에서 늘 꽃을 피우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아직도 이 세상에 임금을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주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설교 마칠게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나 바울이 엄청나게 시작을 해요. 베드로도 바울도 난리입니다. 지나가기만 하면 귀신 고쳐지고 옷만 만져도 병이 고쳐지고 난리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도행전이 끝나갈 때 보면 시시해. 시시하게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베드로와 바울도 이렇게 시시하게 끝났는데 기독교 별거 아니네. 그래서 실망해서 교회 안 믿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이건 절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다 쓰세요. 나의 삶의 시작과 끝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당신이 삶을 어떻게 살겠다가 몸부림치는 자체가 아직도 후회를 해결을 못한 겁니다. 시작도 그분이 하시고 끝도 그분이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잖아요. 우리가 남자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잖아요. 우리도 죽는 것도 당신 마음대로 못 죽어요. 주님이 끝나게 하셔야 죽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끝도 주님이 하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게, 나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과정에서 목적이 돼야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맨 끝에 가보면요, 아주 바울의 얘기가 시시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띄워주세요. 30절 30절 맨 끝이요, 사도행전. 자, 시작. 바울이 온 이태는 두 해를 말하는 거야. 이 두 해를 자기 어디서 머물며? 새방살이야. 여러분처럼 아파트도 아니야. 새집에서 살아. 새방살이 하면서 자기가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에요, 진행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분은 주님의 때에 부름받아서 주님의 때에 순교한 것이에요. 가장 위대한 순교. 그러나 그 삶의 과정 속에서는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들이 성공자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회개의 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런 목적을 해서 뭘 이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아직 기독교 기자도 모르는 사람, 기복종교, 절간에서 비는 거와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못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진행형으로 우리도 똑같이 10년 전이나 30년, 40년 전이나 우리가 전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때가 되면 주님께 부름받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승리요, 최고의 축복으로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회개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받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